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마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표가 없지만은 아마 많은 교회 입구에 보면은 그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를 곧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하면은 사랑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너를 위해서 죽으셨지.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사실 딱히 더 할 말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한마디만 필요했다면은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어야만 합니까? 인간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알면 금방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요. 다른 번역이 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따라서 무엇을 얻었다 하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든지에 상관없이 똑같은 종착지, 바로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종교다원주의를 향한 그 유명한 예화를 여러분이 곧잘 들었을 겁니다. 저도 30년 전에 들었었는데 그저 이 산에 이렇게 있는데 기독교는 정면으로 간다면은 뭐 이슬람교는 왼쪽으로 가고 불교는 오른쪽 가지만은 결국 다 똑같이 정상에서 신께 향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물론 그 잘못된 이유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옳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교를 믿거나 이슬람을 믿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거나 결국 똑같은 장수에 도달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산들 아니면 방탕하게 산들 결과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하셨으며 아버지는 목숨을 버리신 아들을 매우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위대한 진리, 첫 번째 진리를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위대한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곧잘 놓치곤 합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아내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죽으셨지 이 경에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계획은 원래 어떤 계획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부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계명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순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코 우연히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저 우연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십자가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에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죽으셨고 성부 하나님은 그 일을 너무나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말하는 첫 번째 위대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 많은 구원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로지 이 길 하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다 적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프린트물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물이 앞면 뒷면 양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보시고,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버벗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가룟유다가 배신하였고 로마 군인의 손에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취해서 1마리를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한 염소를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염소를 아론 앞에 끌고 가면은 아론이 두 손으로 그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불법과 허물을 사하여 달라고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16장 21절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6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안타깝게도 이 중세 시대에는 이 모습을 마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이 원래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윌리엄 틴데일인데, 윌리엄 틴데일이 이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아사셀 염소를 마귀,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해석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근데 윌리엄 틴데일이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이 아사셀 염소에다가 속죄의 염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고 그 해석이 옳습니다. 바로 이 아사셀 염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저 멀리 가신다는 겁니다. 왜 멀리 가셔야만 합니까?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는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은 신약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문둥병을 치료하면 낫게 되는 의식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의식에 보면은 이 문둥병자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2마리의 새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마리의 새, 첫째 새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가지고 그 피를 대접에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2번째 새는 살아있는데 뭘 합니까? 그 피에 잠시 담궜다가 그 새를 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낳았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의식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분이라면은 바로 그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세는 죽었습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세는 피에 잠시 담겨졌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서 자유함을 얻고 홀홀 날아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피에, 보혈의 피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읽으면 너무나 재밌고 은혜롭고 즐거운데 구약은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진리를 다른 형태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곧잘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인간들이 그리스도 이전에도 구원을 받았다면은 왜 구세주께서 십자가를 그렇게 지시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던 그 방법 그대로 지금 신약 시대에도 사람을 구원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이전의 인간들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떠나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인간들의 죄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의 죄와 이제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께 완전한 만족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가 점점점 정말 줄어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체감하시기에는 목사님 강남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실 수도 없고 그저 교회 이름이 어느 교회가 있는지 다 기억도 못하는데 무슨 교회가 줄어드는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우리 2개의 개척교회를 우리가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아무도 없이 소위 말하는 맨 땅에 헤딩한 교회를 우리 한 교회는 3년, 한 교회는 약 1년 좀 넘게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후원했던 약 1년 좀 넘게 후원했던 고양시에 있는 교회 사모님이 우리 박정 사모에게 1년에 몇 번씩 늘 전화 주십니다. 우리는 연락을 안 하고 있지만은 그때가 너무 감사했는지 뭐 정말 해마다 때마다 계속 전화 주셔가지고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뭐 근황 같은 것들을 기도 제목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그 사모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가 지금 한 어른 성도가 한 10명, 12명 뭐 그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같은 교회 지역에 근처에 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분리 개척해준 그 어른 성도님이 50명 되는 교회가 부교육자도 한번 모시고 와서 이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이 목사님이 작년 연말에 찾아오서는 공유교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공유교회가 뭐냐면은 한국에는 잘 많이 하지 않는데 외국에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거 월세라든지 이게 상가가 비싸니까 그죠? 이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같은 건물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은 또 다른 교회가 오후 3시에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월세는 각각 반반씩 부담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와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아니 50명 모이는 교회가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우리 여기를 불쌍히 해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다 생각해서 고민하시다가 안 하신다라고 하고 이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몇 주 전에 보니까는 그 교회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없어졌나 싶어가지고 그 목사님께 연락을 하니까는 교회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공유교회 하자고 그러니까 도움을 주려고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도와달라고 온 거죠. 자기들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는 같이 해서 이제 같이 살자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 목사님은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우리가 너무 안 돼 보이니까 도와주려고 제안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
한 명, 두 명 모이는 교회부터 뭐 없어지는 줄 알았더만 그런 게 아니더라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들보다 훨씬 큰 교회도 사라졌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마 이 외국에 그저 여러분이 잠시라도 살았던 분들은 교회 건물인데 교회가 극장으로 바뀐 것은 감사한 일이죠. 차라리 술집으로 바뀐 이런 건물들을 곧잘 흔하게 보셨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에도 그런 날이 올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날이 와서는 안 되죠. 정말 우리가 왜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듣고 복음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복음이 다음 세대도 계속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이 복음이 계속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순종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을 변호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진리에서 바로 우리가 이단들이 구별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있어오는 이단이 바로 율법은 필요 없다는 이단이 되겠습니다. 율법 폐지론,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을 변호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불순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수많은 고통을 다 참으며 감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부 하나님께는 예수님께서 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에 무한한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순종의 완성이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을 변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간이 악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형벌이 없이 죄인을 그냥 용서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죄를 없는 셈 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대로 자신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 후손의 모든 후손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강제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 싫은데 억지로 강제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자신의 자유의지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7절 뒤에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것도 있고 다시 얻을 것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8절에 성경이 어떻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정말 십자가를 지기시는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와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비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은 나를 강제로 예수님을 믿게 하면 되지 않느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정말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다른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로봇처럼 무조건 너희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제가 곧잘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고작 몇 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죄가, 아니 나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이 죽었는데, 그죠, 고작 한 사람이 죽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때까지 태어났던 모든 인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죠? 이게 마치 등가가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좀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무한하시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몇 년 동안 죄의 저주를 짊어지신 것만으로는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충분히 가라앉힐 수 없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치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5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그냥 가톨릭 밑에서 그대로 살면 되지, 끊임없이 종교개혁을 계속 하려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이유는 바로 미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톨릭 특강을 했을 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미사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때 또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한 번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속은 단 한 번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세 번째 진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이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앞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우리가 들지 아니한 다른 영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게 있으라는 말에다가 밑줄을 그으십시오. 여러분, 내게 있을 터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아마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흩어진 다른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미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게로 인도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혼을 성자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참 많이 찾는데 여러분, 그죠?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레위기 19장 23절 25절 우리 제가 프린트본에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0장 16절은 구약 레위기 19장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또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수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자, 설교하기 전에 우리 이 농대를 나오신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께 이걸 딱 물어본다는 게
오늘 오시자마자 물어본다는 게 자 잊어버려가지고 묻지는 못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농업을 제가 전혀 모르는데 이 과일이나 이런 것을 포도나 뭐 뭡니까 뭐 배나무 이런 게 3년 동안 과실 수확하지 않고 4년째 수확을 하면은 더 크게 열리는지 뭐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레위기에서 읽어보면은 저 예전에부터 읽을 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실 심으면은 첫 때부터 먹어야지 왜 3년 동안은 그저 이 할례 받지 않았다 해가지고 먹지 말고 넷째는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 5회부터 먹을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이 농사를 참 특이하게 짓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뭐 그 당시에 고대 농사법인가 뭐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요한복음 10장 16절을 예언한 말씀이고 성취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성경 필사를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공간복음서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야속하게 들릴 만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3년 공생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3년 동안에는 그 3년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4년째가 됐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5째 때가 될 때 이제 복음은 온 세계에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된 겁니다. 바로 레위기 19장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 읽지 않으면은 레위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뭐 이것이 그 농사법으로 그 당시에 뭐 맞든지 옳든지 그거 유무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현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21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레위기 19장은 아무 의미 없는 정말로 그냥 성경 읽도하기 위해서 읽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성취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 정부가 이 복음을 막아가지고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교권을 받기 위해서 이 고국에 편지를 300통을 보내도 2통밖에 답장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완성하고 이 삶을 마쳤습니다.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이 중국말 한자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성경책을 들고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이 한국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성경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뿌려놨던 성경을 이 최진양이라는 12살 소년이 한문 성경책 3권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그 성경책을 3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박영식이라는 당시의 평양의 관리에게 그 성경을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박영식이 나중에 이제 주막을 하나 사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주막을 하나 샀는데 그 주막의 도배를 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성경책으로 방의 벽을 다 도배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 도배해놓은 집을 아까 말했던 12살 최진아이가 자라가지고는 어른이 돼서 그 주막을 돈을 주고 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막을 샀는데 그때 누가 오냐면은 1894년에 마페 선교사가 거기에 평양에 방문합니다. 주막에 보니까는 온 벽이 성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있냐니까 그 최진양이 이렇게 해서 성경이 있었다고 말하니까 내가 이 의미를 이야기해 주겠다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1894년 1월에 최진양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막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서 그 주막이 교회 예배당이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한국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널다리 교회는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데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붕을
그저 일어났던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가 중국에 와서 복음을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을 번역해 놓았고, 그 성경을 또 토마스 선교사가 전하지도 못하고 죽어서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을 죽은 아이가 이 벽에다가 다 성경을 붙여놨는데 훗날 온 선교사가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그게 교회당으로 바뀌고 거기에 1907년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도 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있게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